사도 바울이 2년 넘도록 에베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아주 놀라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또한 마술을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교사적인 인생을 살게 되니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이제 에베소에 이 디모데가 더 머물기를 원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방은 이미 헬레니즘으로 인하여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들로 인하여, 또한 그와 같은 잘못된 사상들이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였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야 할 존재들이 이처럼 잘못되어진 이단 사상과 이방 사상에 물이 들게 되면 한이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지켜라, 이와 같은 명령으로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 3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잘못된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여겼었던 구원에 이르는 길, 무엇이겠습니까? 율법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은혜로 받는 복음과는 너무나 다른, 그와 같은 다른 교훈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헬라인들이 추종하는 사상으로 가르쳤으니 이 사상을 영지주의, 그노티시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라 그렇게 불렀어요. 영지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영적 비밀에 대한 이 지식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와 같은 사상이에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온 우주에 신성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은 신성의 본체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왔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 안에도 이 신성의 파편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신성의 파편은 거룩한 것인데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신성 본체로부터 파생되어 나올 때 가장 저급한 단계, 그 단계에 이른 것이 육신이요. 왜 그런가 하니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요 물질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이 육신으로부터, 마치 육신은 감옥처럼 되어 있다, 그렇게 여겨요. 이 육신으로부터 해방을, 자유로움을 입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신성과 그 본체와 합의를 이룬다, 신인합일 사상이라고 그래요. 나와 세상은 간구도 없고 자신의 영혼은 신적인 본체와 하나가 되니 자신도 사라진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흐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육신은 뭐냐? 저급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신성의 가장 저급한 단계에 있는 모습이다. 그 신성이 변형되어진 모습이 바로 물질이라고 보는 거니, 물질은 다 안 좋은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구원의 장애물이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육신은 아주 못 살게 만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자주 해요. 그런가 하면은 각양의 이 고행을 행합니다. 육신을 못 살게 굴면 이 신성이 살아날 거다, 그렇게 여기는 생각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이 아직까지도 서양 헬레니즘 문화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육신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 마구 굴려도 된다, 그러니 육신을 함부로 굴려요. 그 모습이 향락주의와 쾌락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이와 같은 사상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보통 그 모습을 뉴 에이지 무브먼트, 뉴 에이지 운동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신성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신성인 본체의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모습을 말하면 인본주의라 그래요. 사람을 최고의 높은 단계로 올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 말씀드렸어요. 신인 합일 사상이다. 가장 가까운 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힌두교와 불교가 그러합니다.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신성의 파편과 이 절대적인 존재, the real being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트마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해요. 그 아트마와 하나가 되어서 내 존재는 없어진다. 이게 무아 사상이라고 부르죠. 태양의 물 한 방울과 같은 우리 존재가 거대한 본체인 이 태양 아트마와 하나가 되어버리면 나는 사라져버린다. 그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 이 영지주의 사상에 가득 찬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접하면서 혼합주의가 되고 만 것이었어요. 기독교 이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가모 교회에 보내신 편지 내용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런 말이 나와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 초대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와 관련된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초기 영지주의의 지도자였던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니골라 당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이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이에요.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7 집사를 세울 때에 그때의 집사로 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나 이단에 빠지고 말았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이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예배소 교회 교우들에게 잔존해 있었고, 또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니 디모데야, 성도들을 지켜라, 잘못된 다른 교훈으로부터 지켜라, 이와 같은 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으니 도대체 왜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왜 시대를 초월해서 자꾸만 이단 사상이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근원적인 그 요인을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영적 교훈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인데, 여러분 5절 말씀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이단에 빠지는가, 왜 이단으로 돌아서는가, 이와 같은 요소들이 그 마음에 없을 때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청결한 마음이 없을 때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선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악한 양심이 될 때에,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참된 믿음이 없을 때에, 어떠한 믿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참된 믿음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다른 교훈, 이단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단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단의 출현은 사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이단을 만들어내는가? 사람의 마음에 침투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을 자극을 해요. 죄된 마음을 자극하는데 그 죄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이 없어요. 청결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선한 양심이 없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을 자꾸만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유혹하고 자극하고 그런 참된 믿음과 선한 이 양심을 없애버리고
이 청결한 마음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단들이 출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성품, 사탄은 그것을 자꾸만 유혹하고 이 치명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계실 때 사단이 출현해서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와 같은 시험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유혹이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더 많은 물질 때문에 물질로 인하여 가능하다.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물질이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그러니 나중에 그 사실 밝혀지게 되면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쌓았던 존경을 다 잃어버리지 않나요? 그러니 이단은 아예 목적 자체가 신도들을 모아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게 합니다. 집을 팔아서 바치게 하고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마련해놨으니까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돈 다 갖다 바치라고. 이것이 이단의 본체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유혹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 오늘 5절 말씀으로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청결한 마음을 이뤘어요. 선한 양심은 화인 맞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은 빌미일 뿐이에요. 그러니 사랑이 없고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는 이와 같은 이단의 본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시험을 주셨나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가장 높은 이스라엘 땅의 이 가장 높은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가장 꼭대기가 성전 꼭대기 아니겠어요?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것은 영적 교만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영적 교만으로의 초대. 거룩의 상징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가장 그 높은 꼭대기 그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뛰어내리라. 영적인 면에서 센터 아니겠습니까? 높은 곳에 서라.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라. 끌어라.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아줄 것 아니겠느냐? 파멸로 가는 길이죠. 이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입니다. 교만이 있어요. 명예욕이 있습니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사단이 그 죄성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스타의 자리, 인기 있는 자리, 누구나 다 알아주는 자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 그 위로 끌고 올라가서 뭘 합니까? 떨어뜨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5절에 다시금 반복이에요. 그 마음에 청결한 마음이 없어요. 선한 양심을 잃었어요. 사랑 없는 거짓 믿음에서 그렇게 튀어진다. 세 번째는 세상이 다 보이는 가장 높은 산으로 인도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지 않아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람의 죄성을 침투하는 사단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시대의 권세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말하는 것이.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어쩌면 이 욕은 영적 교만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안에 이 권세욕이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모습 아니었나요? 얼마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힘들게 하고 파워를 형성해서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에 서니 편안합니까? 행복합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존경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그 종말이 불행합니까? 물론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훌륭한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의 모습만 보더라도 너무나 보이지 않아요? 그 종말이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신기로를 쫓아요. 왜 이단이 등장하는가? 교주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5절의 교훈의 반대편, 청결한 마음이 없다, 선한 양심이 없다, 사랑 없는 거짓 믿음으로 행하여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 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그 죄성을 자꾸만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니, 그러니 특별히 주의 종들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원치 않는 길로 접어들게 되고 존경을 다 잃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마지막 그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물질과 인기와 권세의 유혹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렇게 대적을 하니 마귀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주여 내 마음에는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죄성으로 유혹하고 쳐들어오는 사탄의 계획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힘으로 다시금 소생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어지는 이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척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죠. 그것이 이단이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지킴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율법주의의 잘못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라. 그런데 율법을 설명하는 거죠. 율법에 효용성이 있다. 어떠한 효용성이냐? 죄를 범할 때에 기준이 되어서 그 율법의 기준을, 표준을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 효용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 끔찍한 죄악의 모습들이 막 열거되지 않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율법을 통해서 밝히 보여지게 된다. 그러니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한다, 그런 내용. 그러나 분명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것이 있으니, 여러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죄인인 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오직 은혜로 구원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고행을, 금욕주의를, 그러므로 팔정도를 지키는 불교도 마찬가지요. 모든 세상의 그런 거면 이스라엘에서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해야만 하고, 뭐 지켜야 할 법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죄인인데,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느냐? 죄인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한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어떻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그래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을 용서케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단이, 율법주의가 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그처럼 유혹하고 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랬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믿음이요, 나의 것만 추구하고 유익을 간구하는 그와 같은 거짓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니 복 있는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로운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